어제 다 하지 못한 게 2장 마지막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조금 해야 오늘 3장을 이해하는 데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다는 얘기는 계속 드렸었고요. 이제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여기 2장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사라지게 되는데,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하고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능력은 못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제 이거는 기본적인 컨셉으로 그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얘기했었고요. 그 2장 16절을 보시면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은 우리랑 같은 혈과 육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이유는 뭐냐면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고 한 것은 아니다. 그거는 천사들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고 하신 것이다. 결국은 우리를 붙들어 주려고 하는 거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천사라고 하는 존재는 예수님께서 붙들고 계셔야 되는 존재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구원시켜야 되는 존재가 아니고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하려고 했던 존재는 바로 우리라는 얘기죠.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 천사는 예수님께서 붙들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 하시면서 17절을 보시면, 2장 1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는 겁니다. 자, 어제 이야기한 것 중에 14절, 2장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그랬죠. 우리가 혈과 육을 지녔는데, 피와 살이 있는데, 하나님은 피와 살이 없잖아요. 영이신 분이시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랬을 때에는 그렇게 아무런 의미가 없이 그냥 능력으로 그냥 그래 구원해 줄게 그럴 수도 있지만, 구원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혈과 육을 입은 그런 존재가 필요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랑 똑같이 혈과 육을 입게 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람으로 나셨기 때문에 뭐라고 했느냐? 우리를 형제라 부르셨다. 그게 이제 11절에 나오는 건데, 2장 11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죠.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혈과 육을 입으셨기에 우리랑 똑같이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다. 그래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혈과 육을 입으시기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신 겁니다. 18절 보시면,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주님께서 혈과 육을 입으셔서 육신만 입고 오신 게 아니라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시험받아 고난을 당하셨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면 시험받을 일이 없죠. 고난당할 일이 없죠. 십자가가 없죠. 그런데 이 땅에 내려오셔서 지극히 나약한 존재, 사람들에게 능력과 핍박과 채찍질과 침뱉음을 받으셨던 존재, 그렇게 가장 나약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정말 나약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약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랑 같이 핍박도 받고 능력도 받고 시험도 받고 고난을 당하셨다. 똑같이 되셨다. 그래서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 얘기는 4장에도 나옵니다. 4장의 뒷부분에 나오니까 이제 4장 뒷부분에 할 때 제가 이제 또 말씀드릴 겁니다. 4장 뒷부분에 14절
15절, 16절에 보면 이제 이 얘기가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고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랑 똑같이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시험 받고 고난 당하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겁니다. 동일하게. 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분이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셔서 우리랑 똑같은 육체를 입으셨던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자, 3장으로 넘어가서 이제는 천사 얘기는 안 합니다. 천사 얘기는 안 하고요. 이제는 다른 것을 비교합니다. 3장을 넘어가 보시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죠.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입으시고 우리랑 같이 시험 받다 고난을 당하셨던 분, 나약해지셨던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런 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으므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므로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그랬습니다. 자, 형제들이라는 표현은 계속 나왔죠.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죠. 2장에서 나왔죠. 2장 11절에도 나왔고, 그 다음에 2장 17절에도 나왔고, 어떤 존재냐?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 이 땅의 형제는 진짜 혈과 육을 입어야 되지만, 하늘의 형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한 형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는 겁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 거룩한 형제 자매들. 우리가 누구의 부르심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제가 영락교회를 가보니까 영락교회 부목사들이 어깨에 힘을 잔뜩 주고 있어요. 대단하다고. 본인이 느끼는 거예요. 본인이 대단한 존재여서 여기 온 것이냐 착각하고 살아요. 실력이 그게 아닌데 거기에 뽑혔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목사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요, 성도들도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어요. 대형교회 다니면 자기가 무슨 대단한 줄 알아요. 전혀 그런 거 아니거든요. 교회는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게 문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곳인데 우리의 모든 가치관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세상적 가치관을 가져서 커야 좋다고 생각하고 높아야 좋다고 생각하고 많아야 좋다고 생각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작으면 무시하고 낮으면 무시하고 조금 있으면 무시당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는 겁니다. 이 땅의 가치관이 사람을 차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차별을 하신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목사들도 그렇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가서 봤더니 목사들이 힘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별로 잘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거기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교회에 부임했다는 것만으로도 무슨 대단한 것이냐 착각하고 어깨에 힘을 주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목회자를 해보니까 조그만 교회에서 이제 교역자를 하게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주눅이 들어요. 주눅이. 별로 그럴 필요가 없는데 주눅 들어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을 만나면 맥없이 주눅 들어 있어요. 왜 그럴까? 많이 고민했지만 사실은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요, 어느 곳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달라요. 회사를 다닐 때도 그래요. 어느 회사 다니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관이 결정될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 사람의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사탄을 따라가던 존재가 사탄을 따르지 않고 이제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존재로 바뀐 거예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어떤 존재냐?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형제간을 맺었다. 나오잖아요.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형제가 됩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로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주눅들 필요도 없고요.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도 없고요. 당당하면 되는 거예요. 당당하면. 아주 당당하면. 그저께 길을 가는데요. 절 보고 성경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들이 뭘 나눠주면서 무료로 성경 공부해드려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이제 제가 받겠습니까? 그분들을 제가 성경 공부 시켜야지. 무료로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 무료라고 가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원래 신천지가 처음 시작할 때 무료 성경 공부로 시작한 겁니다. 공짜로. 여러분 근데 성경 공부는 공짜지 무슨 뭐 돈을 내고 합니까? 그런데 지금도 돈 내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몇만 명씩 모이기도 하고 몇천 명씩 모이기도 하고, 성경 통독을 하는데도 뭐 돈 내고 막 해요. 강사비 줘야 된다 그러고 뭐 거기 돈 해야 된다고. 무료 성경 공부하는데요. 무료는 가면 안 돼요. 원래 신천지의 출발이 무료 성경 공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때 지하철 타고 가면은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무료 성경 공부라고 나눠줬어요. 제가 그때는 이제 개념이 없으니까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다 신천지예요. 그래서 무료 성경 공부하니까, 공짜로 내가, 그러고, 무료 신학교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막 거기 갔어요. 엊그저께도 가는데 무료로 성경 공부를 가르쳐 준대요. 제가 가르쳐야 되게 생겼더만. 가만히 봤더니 이단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단이. 제가 한마디 해주고 싶었어요. 그러고 싶냐고 한마디 해주고 싶었는데, 그 사람들은 아주 당당해요.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이 땅에 살면서 그런 곳에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보면서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정말로. 그런 사람들도 그러는데요. 우리가 이 땅 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이들의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1절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히브리서 기자는 누구를 생각하라 그러냐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보세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으면 예수를 생각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신앙이 없는데 예수를 생각합니까? 여러분 혹시 부처님 생각하고 삽니까? 여러분 부처님 생각하고 뭐 이슬람 뭐 이런 거 생각하고 삽니까? 저는 제가 인도 여행을 안 해봤어요. 인도를 가보겠다 그러면서도 제가 가보고 싶은 데가 너무 많아서 인도까지는 안 가봤는데, 인도를 진짜 가보고 싶은 게요. 인도는 뭐가 신이냐면 소가 신 아닙니까? 소. 왜 소를 신이라고 생각하고 살까? 그런데 제가 이번에 조지아하고 아르메니아를 여행해 보니까요. 조지아는 너무 심각한 게요. 그냥 그 도시에서도요. 조지아의 수도가 트빌리시인데, 트빌리시 수도에서도, 수도가 이제 그렇게 크지 않아요. 크지 않은데, 트빌리시에서조차도 길거리에 소가 다녀요. 운전을 못하겠어요. 농촌을 다니잖아요. 시골을 가면 소들이 길을 쫙 막고 있어요. 차들이 소를 피해 다녀야 돼요. 소를. 그런데 그 소들이 주인이에요. 거기에 다. 인도 같은 경우는 소를 섬기고 살아요. 여러분 혹시 예수 안 믿고 만약에 인도에 가 살면요, 여러분은 누구를 생각하고 사냐면 소를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소를. 구약시대의 최고로 악한 왕,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이 나뉜 다음에 이스라엘은 최고로 타락한 나라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최고로 악한 왕은 무조건 아합입니다. 아합인데 그 아합은 온통 바알신과 아세라신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게 있어요.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중요하게 생각하면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에 미친 사람은요, 하루 종일 돈 생각하고요. 저도 옛날에 연애해 보니까요, 지금은 그렇게 하라 그래도 이게 열정이 없어서 못하는데, 옛날에 연애할 때는요, 제 아내를 만나기 전에도 딴 여자를 만나보니까 하루 종일 그 여자만 생각하고요. 아내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하루 종일 그 생각해요. 한 몇 개월 그러더니 그것도 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것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안 그래요? 돈이 가득 들어있는 사람들은요, 돈만 생각하니까 사기치는 겁니다. 남의 등쳐먹는 겁니다. 높아지려고만 생각하니까 뭐가 되겠다, 국회의원 되겠다고만 생각하니까 별짓거리를 다 해서라도 국회의원이 되고 마는 거 아닙니까? 별로 의미 없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예수를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은 온전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가장 깊이 들어와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은혜가 가장 깊이 들어와 있어야 되지. 여러분,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은 다른 겁니다.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은 다른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교회생활에 빠져 있어가지고 교회 그러고서 같이 있는 사람들과 막 싸우기도 하고 같이 있는 사람 비방하기도 하고 잘못된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비방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 되면 그냥 안 되는 거죠. 못하면 못하는 거죠. 우리 교회도 한 달에 한 번밖에 오후 찬양 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여러분, 오후 찬양 예배를 안 드리면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까? 밥을 못하게 생겼으면 밥 못 먹는 거죠. 어떡합니까? 그거는 본질이 아니니까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를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를. 그런데 그 예수가 어떤 분입니까? 1장 2절에 나왔습니다. 나약한 분입니다. 낮아진 분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침뱉음 당하고 고난 당하고 2장 마지막 18절에서 얘기했잖아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아 영광을 취하셨은즉 안 했어요. 그렇게 말 안 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시험 받아 고난 당하신 분입니다. 최고로 낮아지신 분이죠.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3장 1절 말씀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두 가지인데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거, 그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두 개를 묶어놓고 보면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힌두교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소를 생각하고요, 불교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부처를 생각하는 겁니다. 보살을 생각하고 있고 그런 걸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요, 하루 종일 지나도 부처를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특별한 일이 아니면 어디 절에 가면은 큰 불상이 있더라고요. 정말로 큰 불상. 그게 이제 그 브라질의 상파울루 이런데 리오데자네이로 가면은 그 언덕 위에 큰 예수상 있고 막 그러니까 그런 거 본받아서 만들고, 캄보디아에는요, 제가 캄보디아도 가보고 그다음 미얀마도 갔는데요. 미얀마 국력이요,
전 세계에서 못 사는 나라 몇 번째입니다. 미얀마가. 가난한 나라 몇 번째입니다. 그 미얀마의 수도 양곤에 가보면 사원이 하나 있는데요. 그 사원이 어마무지 큰 사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이 양곤 어느 쪽에서 쳐다보든지 그 사원이 딱 보이는데, 그 사원이 햇빛을 받으면요 금빛 찬란하게 바바바박 빛납니다. 엄청나게. 그걸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그 안 가진 사람들이, 돈 없는 사람들이요, 금으로 그걸 장식하겠다고 금값을 바칩니다. 그럼 금을 얇게 펴가지고요, 지붕에다가 바르고 또 바르고 바르고 또 발라가지고 온통 사원이 그냥 금빛 찬란합니다. 가서 볼 때마다 야, 뭐 하는 짓인가, 저거 해서 뭐 한다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캄보디아 갔더니요, 거기도 이렇게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상으로도 보면 다 나와 있는데요, 이 부처가, 서 있는 부처가 거의 없고 너무 크니까요, 주로 와상, 누워 있는 걸 와상이라 그러는데, 와상이 엄청 큰데 그 다 금빛입니다. 전부 다. 속까지 금은 아니고요, 나무로 만든 다음에 거기다 금을 계속 입히는 겁니다. 왜 그래요? 부르심을 받았으니까요. 그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요. 그게 신앙인 줄 아니까요. 우리는 그런 신앙인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니까 누구를 생각하는 겁니까? 예수를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를. 그 예수는, 다른 종교는 뭐 대단해 그런 것을 얘기할지 몰라도요, 예수 그리스도는 대단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낮아지심, 나약해지심, 십자가를 지심,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시험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 예수는 바로 그런 분이죠. 2절 보시면,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는 자기 세우신 이에게 신실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게 하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께서 구원자의 길을 가게 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에게 신실했다. 낮아졌는데도 신실하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낮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우리도 낮아지는 것이 신실한 것이요. 거룩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거룩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나눔이 하나님의 뜻이면 나눔이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존재로서 내 고집대로 이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과 같이 자기를 이렇게 세우신 분에게 신실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면 된다.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도 생각하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또 한 번 새겨봅니다. 참 귀한 말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형제가 되어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형제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십자가의 길 가셨던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귀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